저는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온 만물을 잘 다스리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만물 통치권을 주시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이런 명령까지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만물을 잘 다스리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말았죠. 하나님과 그 화목했던 그 좋은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또 인간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피조물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피조물까지도 고통하며 신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죄를 전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예수 믿기 전 자연인의 상태는 어떠하냐면 마귀의 조종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늘 죄에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죄의식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썩어질 것, 세상에 유한한 것을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방향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방황하게 되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삶의 목적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조차 잃어버린 채 아무런 의미 없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비참한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자원적으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써 구원을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계획과 성취와 적용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즉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자랑한다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증거하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행적을 고스란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펼쳐나가셨을까요?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고 또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사명을 더욱더 깊이 인식하며 더 믿음으로 힘써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는 본문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8개월 동안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후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 지방으로 이동하실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은 모두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계실 때에 행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유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다가 갈릴리로 이동하실 무렵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태가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투옥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투옥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이고 구원과 관련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 그리고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한마디로 역사의 무대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라면 세례 요한은 조연과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엘리야가 누군지 성경은 스스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엘리야가 과연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약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가 세례 요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2년 6개월쯤 되어서야 세례 요한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엘리야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활동과 투옥된 배경을 잠깐 살펴볼까요? 세례 요한은 낙타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천국 복음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볼 때 자연인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그 사람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치는데 과연 그 사람 말을 얼마나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단강에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거침없이 책망의 소리를 쏟아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당시 최고의 권력층입니다. 엘리트들입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주요 구성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당시 입법, 사법, 행정, 종교적인 부분까지 모두 총괄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 실로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를 대표하는 4개의 분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열심당입니다. 바리새파는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진 그런 그룹입니다.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며 문자적으로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런 그룹이죠. 그리고 사두개파는 자신들의 제사장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면서 모세 오경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부활이나 내세, 천사들이나 영들을 부인하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는 세상의 염증을 느껴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는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열심당은 로마에 저항하는 이스라엘 무장 독립단체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모두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율법의 참된 정신을 외면한 채 형식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치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집단에 대해 세례 요한은 책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스스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부하면서 외식하는 그들의 위선을 강하게 질타한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거침없이 독설을 쏟아내는 세례 요한을 종교 지도자들이 결코 좋아할 리 없죠.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위협하는 그 세례 요한이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묻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와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주님을 돋보이게 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붙잡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죠. 이 헤롯 안티바의 간음 사건을 비판한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절 4절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헤롯 안티파스는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합니다.
이 일로 세례 요한이 성경에 금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물어서 그렇게 강하게 헤롯에게 정죄하죠. 헤롯이 요한을 괘씸하게 여겨서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투옥은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속 시원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끼리 모여서 축제라도 벌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기쁨을 만끽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외친 것처럼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가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세례 요한의 투옥을 보도한 이후에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을 차례로 만나죠. 이때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 파트 사역자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 풀타임 사역자로 삼는 것은 본문 18절 22절에 나옵니다. 이 일은 갈릴리 사역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가 아닌 유대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죠. 갈릴리 출신 어부들은 유대 지방, 이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요단강 지역, 그 은혜의 장소, 그곳에 참석하였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곳에서 그물을 깃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류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투옥 소식을 듣고 유대 지방을 떠나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지금 유대 지방에서 활동하는 그것은 굉장히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독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게 갈릴리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그 사마리아를 거쳐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곳에 구원할 많은 영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동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신 것이죠. 마태는 세례 요한이 투옥된 시기에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간략하게 한 줄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셨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수가라는 성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라는 그곳을 거쳐가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여기 손바닥을 보시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 손바닥으로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쪽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리고 이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보이시나요? 예. 그리고 여기가 사해 바다.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이제 그 예루살렘 지역이 나오죠. 요단강이 흐르고 그리고 이 북부 지역은 뭐냐면 갈릴리 지역이 있는 곳이에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갈릴리 요단강 쭉
물줄기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 이게 사해라는 곳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죠. 복음을 전하셨고, 이 중간 정도 되는 지역이 이제 요단강,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은 크게 세 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맨 위에 쪽을 갈릴리 도라고 할 수 있죠.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중간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쪽 중앙부는 유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도, 그 다음에 사마리아도, 그리고 갈릴리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갈릴리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도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그곳이 바로 유대고 유대 광야가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이 중앙에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유대 사람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혼혈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아수르에게 이제 침략을 당하면서 혼혈 민족으로 되면서 이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고 여기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은 이제 피가 섞였다고 해서 개처럼 여겨요. 그래서 이 지역을 유대 사람들은 거쳐가지 않아요. 왔다 갔다 삥 돌아가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삥 돌아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삥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 때도 삥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로 오실 때도 삥 돌아왔을 겁니다. 근데 가실 때는 이 갈릴리로 가실 때는 이 사마리아를 거쳐 가신 거예요. 거쳐 가신 이유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곳을 거쳐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적으로 이곳을 거쳐 가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 요한이 그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할 목적으로 이렇게 의도를 갖고 지금 갈릴리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만난 것도 사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만난 것 같지만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실상은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를 갖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다가 나사렛이라는 고향에 잠시 머무신 후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본문 12절 13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유대 지방 요단강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는데, 고향 나사렛에 잠시 머무신 다음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가버나움 주변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도시들이 나옵니다. 이곳은 육로나 수로에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신, 벳세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그 인접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디베랴, 거라사도 여기 가버나움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이런 중요 도시들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 이렇게 가버나움은 전도 전략상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입니다. 특히 이곳은 이방인들이 출입하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거점 도시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14절로 16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살기가 싫죠, 그 지역에서. 특히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아람이나 아수르로부터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외적에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하는 주 타켓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 버림받은 땅으로 여겨질 만큼 그렇게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암울하고 절망적인 땅이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방 침략자들의 멍에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 아래 갇힌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구원자이셨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주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리고 갈릴리의 흑암과 사망에 갇혀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특히 이곳 갈릴리 지방은 이방 종교가 가득한 우상 숭배 땅입니다. 이러한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큰 애정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흑암과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며 구원의 기쁨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갈릴리에서 천국 메시지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 복음은 세례 요한이 먼저 전파하였고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신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갈릴리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3절에 보면 그 심정을 엿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다 갈릴리 해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러 오셨는데 여기 흑암에 있는 백성들은 밝은 데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어두운 그늘에 숨어 있으려고 해요.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데도 거부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요? 오늘날 복음의 참된 가치를 모르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해져요. 전파돼요. 하지만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의 주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을 대상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누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언젠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거예요. 그리고 종말이 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근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것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해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사람 낚는 어부, 즉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즉시 순종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에도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죠. 그러자 그들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모두 어부 출신이지만 한결같이 세상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예수님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 수리아 지역에도 다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다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갈릴리의 병자들 그리고 수리아 지역의 병자들까지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께 맡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넉넉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할 일을 해야 되겠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죠. 우선순위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맡길 때 자유함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증거리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받고 복음의 열정이 타올라야만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절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구원을 받으라고 힘있게 전하고 인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천국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고 병 고침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대부분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다양한 방식으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믿게 된 사람도 있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복음이 깨달아지어서 하나님을 안 사람도 있고, 또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누군가 참된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겠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흑암, 사망, 저주 아래 놓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된 바와 같이 예수님은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와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이 역사는 예수님 생애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구원의 역사, 치료와 회복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자손 대대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못배임을 당하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하고 심지어 성경이 불태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우리만 구원받고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가 되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동안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빅DJ 열방센터, IM 성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애써온 교회까지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슨 전도가 되겠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복음은 더 강렬하게 생명력을 발산하였습니다. 힘들고 암울한 시기,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진 이 때가 바로 복음이 더욱더 절실한 때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은 소망을 주고 삶의 방향을 바르게 인도하는 등대요, 나침반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새빛교회가 추구할 본질적인 사명도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합심합력하는 것이죠. 교회는 목사나 장로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충실할 때 더욱 교회다움이 드러날 것입니다. 새빛교회도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교회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새빛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새빛교회 지체임을 잊지 마시고 각각의 역할과 사명을 더 충성되이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갇힌 그런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고침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늘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것으로 안주하지 않고 아직도 어둠의 그늘에 앉아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새빛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사랑의 띠로 묶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빛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